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번 나누었던 말씀을 이어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고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전보다 신앙 서적도 더 많아졌습니다. 원한다면 마음껏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설교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모든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전보다 찬양도 풍성해졌습니다. 다 알지도 못할 만한 신곡들이 거의 매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보다 교회는 더 화려해졌고 교회 문화는 더욱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풍성한 요즘 단 하나 빈약한 것을 찾는다 한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설교는 강연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찬양은 자신의 감정만 달랠 뿐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는 감히 기도의 부재 시대라고 말할 만하다. 과거 어느 시절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문화에 젖어 사는 크리스찬들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일 의사가 당신에게 매일 밤 11시에서 11시 15분 사이에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은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호흡하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기도의 시간을 너무나 경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핑계일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부분이 얼마나 가치를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형식상의 인사가 되었음을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느끼는 요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부탁받았을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도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회복해야 된다면 그 첫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회복은 기도가 회복하는 것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주문만 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만 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다루게 될 터인데 이 주기도문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은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이 기도문은 제자들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권리나 이익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드릴 수 있냐면 제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나의 가장 큰 강구는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특권이 주어졌는데 쓰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어요. 짐을 붙이고 대기하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샌드위치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너무 길었어요. 몇 분을 기다리고 샌드위치 하나 간신히 얻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난간에 비집고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순간 궁금해서 제가 쓴 카드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혜택이 뭐가 있나 보니까 무려 1년에 2번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였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순간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는지. 빨리 먹고 궁금해서 라운지 찾아가 봤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미 배가 불렀어요. 거기 먹을 거 많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나왔습니다. 다음에 꼭 쓰리라 다짐했는데 한 해가 넘어가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주어진 특권이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만 품을 수 있는 기도문이다 라고 해서 특별히 약속하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제자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인생의 기도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2군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기준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렇죠. 산상수훈의 맨 처음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얘기를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만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산상수훈이 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가운데 가장 정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국 목사님이 쓰셨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넣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기억하시면 평생에 유익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가운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은 주기도문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 대칭적인 구조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운데 주기도문 보이시나요?
그 주기도문이 정 가운데 있고 그 위아래로 뭐가 있냐면 신앙생활의 원리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위에는 이방인의 기도, 밑에는 온전한 기도를 위한 용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위아래로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위아래로 또한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맨 바깥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5장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7장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열매와 표지,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자체가 그냥 막 쓰여진 설교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기점으로 해서 위아래가 대칭이 되도록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주기도문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햄버거 구조가 똑같아요. 주기도문을 패트라고 생각하세요? 고기예요. 위아래가 양상추, 치즈, 토마토, 빵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햄버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죠? 가운데 있는 고기예요. 고기가 불고기면 불고기 버거, 고기가 치킨이면 치킨 버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전체가 풀리는 겁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도문인데, 산상수훈 전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품어야 할 기도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 관성에 얽매여 있던 그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주기도문을 외움과 동시에 이 주기도문이 지향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한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럼 들으신 분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의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기도하죠? 내 인생이 가장 간절한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문으로 삼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어떤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가, 주기도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문장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이 얼마나 기가 막힌 문장인지 모릅니다. 이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장을 기도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열쇠다. 여러분, 열쇠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요. 번호키 번호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요. 매일 들어가는 문도 열쇠를 잃어버리고 번호키를 잃어버리면, 번호를 잃어버리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을 열어 제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선물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선물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대요. 그 열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의 열쇠를 잃어버려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 앞에서 더듬더듬 거리다가 서성이다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열쇠로 삼아 그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신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들어가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개론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을 여기서 들어서 무엇을 얻을까요? 제가 들어야겠습니까? 그때 톰 라이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겠나? 그 학생이 머뭇머뭇거리다가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네.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라네. 자네는 혹시 나의 수업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있겠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푸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예요. 한글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헬라 성경 보면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도 주기도문을 보아도 Our Father입니다. 아버지가 맨 처음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맨 처음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 놀라셨습니까?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뭐? 아버지?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구약의 어떠한 기도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러니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홍길동의 처지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홍길동은 출생이 비천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아버지가 한때 부릅니다. 대감마님께서 홍길동에게 길동아,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그때 길동이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금 되찾는 놀라운 충격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홍길동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문장은 관계의 혁명이에요. 혁명입니다. 유대인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십계명의 제3계명을 보면 다음처럼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듯이 그 이름의 정확한 음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붓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새 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나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나오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막장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한 청년이 빈민가의 자녀로 아버지 없이 힘겹게 자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의 회장이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청년이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아버지의 딸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 역시 다른 남자의 딸이었던 거죠. 연속적인 출생의 비밀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드라마 보고 나면 꿈꿀 때마다 한 번쯤은 꿈꿨습니다. 제가 꿈꾸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 엄청난 그 삶들 깨어나 보니까 개꿈이었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주기도문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다윗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너희 아버지야. 근데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성경에는 아바라고는 아람어를 썼는데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father도 아니에요. daddy예요, daddy. 친근감을 말하는 아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없어요.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한 번 아빠라고 부르려고 용기를 내봤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에게 아빠는 그냥 아버지예요. 지금도 아빠라고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라고요? 아빠예요. 여러분, 아빠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아빠는 자녀에게 전적인 절대적인 존재예요. 아버지는 철든 이후에 부르는 호칭이라면 아빠는 원초적인 관계를 누리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때로는 돌봐드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전적으로 아이가 의존하는 존재예요.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와 실망도 줍니다. 하지만 아빠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슈퍼맨 같은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 그 호부의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성자가 성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어떠한 근거로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아파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 대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아멘.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언제 쓰는 거냐면 기도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양자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이 땅 가운데 사랑할 자녀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빠예요. 아빠는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세상에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결정짓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기도 응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 하나님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될 만한 일들인데 우리가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 되시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게 얼마나 유치해 보여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유치하고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을 간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붙잡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 떼쓸 때 모습 보면 그 문제가 마치 남북 통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처럼 엉엉 울면서 떼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빠가 아이의 그 요구에 응답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며 친근감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딸 둘이 있는데 사춘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저를 아빠라고 부르다가 어느 날 진지한 말을 할 때 아이가 아버지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버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아빠. 분명 다른 가정인데 우린 다 우리라고 퉁치면서 말을 하죠. 한국인에게 우리는 굉장히 애매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애매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해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정말 우리예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에 참여했듯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가 되어 전부 다 입양되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나비가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남을 나무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본질적으로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독립자, 독단적으로 주 앞에 서서 간구하지만 그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공동체와 우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기도가 중요한 만큼 내 옆에 있는 분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무너진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라는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가 우리일까요? 저분의 기도도 나의 기도입니다. 그 간구가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분의 기도까지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위를 설정해 주셨어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주어진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강도를 만나서 가진 모든 것 빼앗겼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한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동일하게 피하여 제 길로 갑니다. 그런데 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의 이웃을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즉 이웃을 설정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죠? 여러분 집 옆에 사는 분들인가요? 이웃 아닌가요? 인사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이웃입니까? 누군지 아세요? 뒤에 계신 분은 아세요? 앞에 계신 분은 아세요?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주기도문은 제자의 기도인데 제자끼리도 우리가 안 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제자의 기도로 승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으로 이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라고 설정하는 것이 내 이웃의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이웃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누군가 기도응답 받으면 배가 아파요. 나는 궁핍하고 누군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배가 아파요. 왜요? 우리가 아니니까요. 이 기도가 회복돼야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도 우리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다라는 생각은 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수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베트남도 우리입니다. 40년간의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프리카인도 우리가 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영적, 정서적,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 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려다 쓰기 위해서 길거리 나갑니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씁니다. 나중에 오전 9시에 장터에도 나갔는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데려다가 일꾼으로 씁니다. 정오에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일꾼으로 썼어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그때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썼어요. 5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일꾼으로 썼어요. 그러니 5시에 일한 사람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6시가 되었어요. 이제 주인께서 급여를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시간 일했는데 그걸 받는 순간 3시에 들어온 사람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어떤 생각했을까요? 더 많이 주겠구나 기대하겠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이게 뭔 스님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이며 악덕 고용주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고용주 아닙니까? 노동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주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자녀로 불렀어요. 연약한 내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에게 아빠가 똑같이 떡을 하나씩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만을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못된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는 선한 자녀, 아버지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해요. 너는 다 나의 자녀야.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도, 베트남에 있는 그들도, 북한에 있는 그들도, 이 밤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힘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영혼도 전부 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륜교회, 열방을 위한 기도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오륜교회 아니겠어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가 시작됩니다. 준비 기도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의 아빠 되는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헬라어로 보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헬라어, 그들의 사고 가운데 하늘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물리적인 하늘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스카이가 된 겁니다. 물리고 하늘로 보이는 하늘. 그런데 영적인 하늘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헤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헤븐을 본다라고 말하지 않고 스카이를 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헤븐은 약간 천국,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물리적인 공간에도 계시고 영적인 공간에서도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NIV 영어 성경 보면 이 하늘, 첫 번째 하늘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할 때 스카이를 썼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이라고 말하는 두 번째, 나오는 세 번째 하늘은 전부 다 헤븐, 영적인 의미의 헤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 위로 올라가셨다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표현이 지금 한꺼번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물리적인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영적인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단지 친한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한 분 계세요? 그분에게 강구한다고 모든 게 다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친한 분이지만 초월하게 계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차이는 얼만큼 차이 나냐면 하늘만큼 땅만큼이에요. 우리가 뭔가 큰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만큼이 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초월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다. 시편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반드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때 첫 번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서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짧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게 하시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세요.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하늘은 어디십니까? 하늘 모르세요? 여러분 하늘이 어디에 있어요? 저 위인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하늘이죠. 여러분 머리 위는 다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사방팔방 다 막혀도요, 하늘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를 숨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약간 무서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계세요. 그거를 기도하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까지 가장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근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위에, 그러므로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영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지 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친밀하지만 또 어떤 분이냐면 능력이 많으세요. 하늘에 계세요. 초월에 계세요. 모든 것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저만 해도 그래요.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상처 역시 극복하게 만드십니다. 진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여 혹여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은 분도, 이분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 못하니 안 되니 그렇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표현할 때 최고 수준의 뭔가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상의 뭐뭐뭐라고 표현합니다. 천상의 뭐뭐뭐, 천상의 하모니, 천상의 아리아, 천상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은 천상의 다스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솔직하고 진실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위험한 것이며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회에서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이전에 성공회 사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시다. 왜 담대히라고 말했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통찰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쇠예요. 이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야 그 다음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순서는 명확해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3가지, 그리고 나에 대한 간구 3가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1가지, 7가지 전체 주제로 주기도문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의 열쇠가 명확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대통령이 무언가 서류를 가지고 심각하게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파 뒤편에 누군가가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가 몰래 들어가서 놀래키려고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막내딸 샤샤입니다. 누가 감히 전 세계 최고 권력자 집무실 안에서 집무를 보고 있는데 저 안에서 장난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굽니까? 딸밖에 없어요. 딸은 그래도 됩니다. 딸이 장난친다고 아빠가 혼내킬까요? 같이 놀아줬을 거예요. 이 딸이 강구하는 모든 것 그 아빠가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들어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세요. 그분께 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그냥 아빠, 그분께 아뢰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모두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능력이 많으세요. 감찰하세요.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